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찬양을 합니다. 청년 시절 금요일이면 선교 단체에서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때마다 부른 찬양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율동을 하면서 새가족이 오면은 환영해주는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하면 청년 시절의 향수가 떠오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을 하고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가를 산 골짜기에서 졸졸졸 흐르는 어떤 물가로 생각을 하는데요. 시냇가의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팔게마임입니다. 누군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파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시냇가에 누가 물줄기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물줄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냇가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시냇가에서는 인생이 만나는 가뭄이나 더위를 견딥니다. 시냇가에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냇가를 만드셨는데 이 물이 생명에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또 신약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물물입니다. 이 우물물은 다시 목마름과 연결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생수이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 부름이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집중하라와 연결됩니다. 생수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이 말은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가? 시편 1장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연결이 되어지고, 묵상이라는 말이 신약에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환경 묵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자랍니다.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자랍니다.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서 그것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말씀의 깊이가 풍요로워지고요, 또 내 감정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예수님을 묵상하는 영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냇가는 말씀의 강이 흐르는 예배 현장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언어가 사투리입니다. 시냇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파놓은 물줄기이고 여기에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는 버려진 나무였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나무였는데 정원사가 그 나무를 자기의 정원에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투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옮기신 겁니다. 누가 사투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원으로 모인 우리가 바로 사투리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정원에 옮겨 심으셨는데요. 구속 사건입니다. 신앙에는 부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 야생나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저씨 하나님 고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는데요. 아저씨 아줌마가 우리 자녀 돌보는 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돌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초청하길 원하시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돌봐주고 장성하면 또한 그를 축복하고 사회인으로 파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 콜링인데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백성으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빛에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이 보내심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언어가 아레타스인데요. 이 의미가 은혜로운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또다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아레타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사투리입니다. 잡목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원에 옮겨 심으셨고 이 하나님의 정원이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영혼의 생수가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말씀을 하는데 단수로 썼다는 게 특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복수가 아니라 모두 다 단수입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잎사귀도 단수로 썼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 나무 중에 하나인 내가 아니라 여러 나무 중에 전부인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일 수 있지만 개개인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의 신앙 고백,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구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향한 죽으심이면서 나를 향한 죽으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믿음의 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물으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에서 하늘 문이 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경험이 있는가? 나의 삶은 왜 형통하지 못한가? 나 신앙생활 하는데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입니다. 두 가지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에 나의 형통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기르면서요, 한 가지 느끼는 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이가 썩어가도 아이스크림, 초콜릿 좋아하는 거 다 사주어야 할까요? 학원 가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그런 마음껏 놀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형통일까요? 이것은 진짜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형통하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장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오차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에는 특징이 있는데 고난과 아픔도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을 꾸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졌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진정한 의미의 모든 형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이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면은 그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형통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 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7년 가뭄을 건져내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통하심입니다. 내가 가진 그 힘이 나만 누리는데 사용된다고 하면 이건 나의 형통이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삭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 형통을 찾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건 또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형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만들겠다 약속하셨고요. 또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삭 중심의 삶으로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땅한 그릇인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시험하셨다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가 되는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번제를 드리러 오를 때 수많은 잡목들이 있습니다. 나무에 가지들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길을 간 게 아니라 잡목과 가지, 숯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언어로 사바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정에 잡목, 숯불, 그런 사바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게 있는데요.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그 순양을 잡았던 그 숯불의 언어가 무엇인가? 그게 또 사바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사바크는 걸림돌이지만 장애물이지만 그 장애물이 이삭을 살리고 순양을 잡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장애물을 만나면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물 극복하면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통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형통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일에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물로 준비해 놓은 이 사건,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찾는데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 이레 사건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준비하리라. 오늘날까지라는 말은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장애물을 만나는데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체험하는 축복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넘치면 패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아야 목사도 복 받고요. 목사가 복 받아야 여러분이 또 복을 받습니다. 복은 자꾸 연결되면서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연결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냇가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잡목 인생을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있으면은 물을 공급받아서 가뭄을 이깁니다. 이게 신앙생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 믿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그리고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흐를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형통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그 과정에 풍랑, 비바람 있지만요,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생수를 공급받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몸의 자리는 교회이고요, 영혼의 자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신앙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는 거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말씀 공급받아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